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예,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어이구, 박지수사님 오셨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1부 때도 또 이렇게 또 오신 분이 계신데 또 방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정말 또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의 여정 기도회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지난주에 읽으면서 이제 위대한 인물 한 인물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죠. 그 인물이 누구죠? 누구? 아브라함이죠. 노아라 그랬어요. 방금 내가 노아라 들어가지고 노아는 끝났지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 들어왔는데 다시 노아로 가야 되나 갑자기 순간 다시 이제 노아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으로 왔습니다. 자,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수많은 얘기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가슴 뛰는 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의 여정이라고 할 때 지금 이 그 기도의 자체를 약속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속을 주신 그러니까 약속의 처음 어떤 기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노아도 봤지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약속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제 그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출애굽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여정이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아브라함을 좀 살펴봅시다. 오늘 이제 15장을 시작하는데 15장 잠깐 전에 우리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그 이유 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들이 막 연구를 하면서 막 전승, 기모, 전설 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그리 내놓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계열은 이렇게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게 그 아버지 때로 이렇게 보면은 이 축복받은 그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를 때 아멘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건너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12장에서 부르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초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번 속였다가 겨우 또 그냥 회복돼서 또 올라오고 그리고 올라오고 나니까 또 그의 조카 함께 롯과 함께 왔는데 그 롯이 떠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떡하나 했는데 또 갑자기 중동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14장 말씀이 아니고 15장 말씀인데 여러분 15장 말씀 이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1절 읽으면서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아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그 앞에 이 일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 그 말씀이 뭐냐면 1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중동에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최초의 전쟁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인데 이 국가와 국가 간이 옆에 있는 나라와 싸운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나라의 연합군과 싸운 전쟁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여러분 그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연합군의 대장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래요. 엘람이 오늘날 어딜까요? 하하하.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엘람이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민족이에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과 이란은요 엄청나게 멀잖아요. 이란 옆에 바그다가 있는 이라크가 있고 이라크 옆에 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은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도대체 얼마나 먼 데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의 병사를 데리고, 여러분 이 읽으면서 깜짝 놀랐죠? 아니 아브라함이 그냥 그 사라와 그냥 롯만 데리고 홀홀 단신으로 온 줄 알았는데 그 집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 속았다. 나랑 같은 줄 알았는데 나랑 급이 달랐어. 금수저예요.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가 그 길을 떠났다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가지고 쫓겨갔던 그 롯을 찾아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 얘기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겠죠.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지금 죽을 뻔 해가지고 죽으면은 이게 완전히 이방 땅이잖아요. 자기는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친한 피부치 딱 조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조카도 죽을 뻔했죠. 자기도 죽을 뻔했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방패란 건 뭐예요? 전쟁 용어잖아요. 내가 방패로 너를 보호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딱 상하게 했어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을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여기에 마음이 탁 상해버렸어. 왜?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은 상급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가나안 땅에를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온 지 지금 몇 년이 지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거길 떠날 때가 내 나이가 75살이었어요. 75세. 우리 할머니 못 드셔가지고 75세 된 분이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지만 75세에 떠났어요 길을. 지금 몇 살이냐? 16장이 86세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이니까 86세 전에 한 85세로 봐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내가 와가지고 그 약속 따라가지고 내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신다는데 그 상급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10년 전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거죠. 땅과 자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지금 그가 가나안 땅에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땅의 종류 중에 전세와 월세가 있죠. 자기 소유권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는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10년이 지났는데 땅 한 평 없어요. 자식 눈곱만큼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지칠만도 하겠죠. 참 지칠만 하죠. 여기 중에서 야, 그 10년 가지고 그래. 뭐 10년은 괜찮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10년을 그렇게 허송세월 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왔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살짝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의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지금 못 받은 아브라함.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마음이 삐졌어.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주지 않아가지고 그 큰 상급을 받아도 나한테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이걸 이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상속자를 주셔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아들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것은 내 가문, 내 모든 거를 내가 그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게 상속이잖아요. 그 자녀가 있어야 돼요. 이걸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씨를 준다고 했고 씨라고 하는 건 자녀예요. 자녀를 안 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 이 사람은 종이에요. 종.
근데 아브라함이 아주 그 신뢰하는 종이에요, 종. 이 종에게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투정일까요? 진짜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엄청 투정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종한테 이걸 누가 주고 싶겠어요. 내 아들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무 상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해요. 여러분 10년을 이렇게 살면 이게 진짜 10년을 이렇게 살면 괜찮을까? 저도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이게 약속을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아니 젊을 적에 청년 시기에 북한에 대한 마음을 받았어요. 94년에 그게. 그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그 제가 신학교 들어간 게 96년이에요. 신학교 들어가지고 1학 그 1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도서관에서 제 인생의 목표를 쫙 썼어요. 북한을 받았으니까 2년 뒤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쫙 써가지고 인생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가 27살이었으니까 27살부터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3년 만에 마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35세에 유학을 마치고 35세 이후에는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다. 제 인생의 플랜이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북한 땅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니 아브라함 가나안 땅이라도 갔지 북한 땅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꿈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보니까 야, 그래도 아브라함이 낫다 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갖고 있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요 10년 정도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바스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철이라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게 녹이 슬고 하나씩 바스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모래성이 돼요. 이렇게 모래처럼 쑥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되겠어요. 그럼 나한테 엘리에셀이 있어요. 엘리에셀? 나 이거 엘리에셀로 일단 바꿀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의 부인 아내 사라는 어때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게 뭐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자식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여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태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미 다 사실은 그런 그 나이에 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내미는 거예요. 나 안 되니까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하갈을 내밀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내밀고 10년 동안 이 가정이 너무 삭은 거예요. 삭을 만도 하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지쳤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보면 10년 정도 이렇게 삭으면요 이렇게 서서히 이게 믿음이 막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뭔가 잡혀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만나지지 않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서히 이게 밀려가 버리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을 붙들고 쭉 왔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하신 분을 만나야 돼요. 약속이 채워지지 않을 때 결국 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약속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약속하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지금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냥 떠났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떠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워낙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길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인데 약속을 주시니까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하니까 당시의 땅과 자식의 이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정말 대박이거든요. 아, 하나님도 내가 갈망하는데 그런 축복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뛰어가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왔는데 아무 것이 잡히지 않아요. 아직까지 구름 하나 안 보여요. 조각 구름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 하나 안 보여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신 분들 계신데 고향을 떠날 때 큰 뭐 약속을 받아서 온 건 아니겠지만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적어도 이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 하고 왔는데 정착하기 쉽지 않잖아요. 10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별로 그렇게 정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떠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왔으면 그 약속을 성취를 봐야 되는데 그 성취가 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다시 약속을 붙들어라. 여러분 10년 동안 지친 사람에게 약속을 다시 붙들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라 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라.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어요. 저는 그분들 너무 존경하고 너무 대단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도전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다 약속을 받아서 약속을 따라갔으며 약속을 행했으며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으며 이런 얘기를 나와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약속을 여러분 받은 거 있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약속이 주어지는 거고 약속이 희미해질 때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야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가 그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약속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나 흔들리고 쓰러지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엘리에셀이나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들먹거린다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엘리에셀을 들먹거리면서 지금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 단호하게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몸에서 날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네 몸에서 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봐라. 밖으로 나와봐라. 하면서 그 하늘을 쫙 밤하늘을 보여주는데 저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을 봐요. 정말 가슴 뛰고 가장 서정적이고 그렇죠? 뭐 우리가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도 막 가슴이 뛰고 하지만 좀 다른 느낌의 고요하면서도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가장 가슴 뛰는 그 하늘의 별. 여러분 하늘의 별 보신 적 있으세요? 시골에 자라신 분 하늘의 별을 요즘 1년 동안에 내가 하늘의 별 봤다. 뭐 이런 거 북두칠성 이런 거 말고 북극성 말고 수많은 별들을 내가 봤다. 손 들어보세요. 손질이 어디서 봤나? 시골에서? 니네 시골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 태국에서 봤어요. 저도 태국에서 봤어요. 그 한번 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 한번 꺼봐 주세요. 이건 불 좀 꺼보면 좋겠다. 예, 불 좀 이렇게 꺼서 한번 별 한번 봅시다.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뭇별을 바라봐라. 뭇별을 봐라. 불을 꺼야 잘 보이죠? 이것도 한번 꺼봐 주세요. 이것도. 예. 이거. 우리가 한번 예. 하늘의 별을 보십시다. 얼마나 많아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걸 시청각으로 딱 보여주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 거. 자, 이거 한번 본다. 정말 가슴 터지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야,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85세 노인인데 사실 뭐 딱 중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175살 살았으니까 딱 절반 조금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감격되지 않습니까? 저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서 하나님, 하나님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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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래서 밤 하늘을 보시면, 그리고 별들을 보시면, 수많은 별들을 보시면 이 창세기 15장을 떠오르십시오.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서정에서 깨어납시다. 이제 불을 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아니고 5절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약속을 따라갔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간 건데 여기 정확하게 이제야 여호와를 믿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전에 약속을 붙들고 나갔어요. 말씀 붙들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을 겹치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전까지는 구두적인 말씀이었고 약속이었지만 이제 진짜 약속을 체결하는 의식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언약 체결식입니다. 이 언약 체결식 우리가 언제 받느냐? 우리가 엑소더스 금식기도 할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으로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 올라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 원형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지는지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다음에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처음으로 맺는 이 언약이에요. 언약. 공식적으로 맺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이 나와요. 근데 그리고 이 언약이 중요한, 이 언약을 잘 보면 나머지 언약들이 쫙 보여요. 어떻게 하느냐?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재물을 갖고 옵니다. 근데 이 재물들을 보시면 동물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는데 뭐뭐 나오죠? 지금 뭐가 나오죠? 종류만 얘기해 주세요. 소,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비둘기.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종류예요. 이거 외에 다른 동물은 없습니다. 뭐 개를 드린다, 닭을 드린다 이런 거 없어요. 요거만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의 원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잡아요. 이들을 잡아서 반을 정확하게 나눠요. 자, 이들을 동물을 잡으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곡식 제사는 피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맺는 건데 여기서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언약을 보면 이 언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피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우리 그 출애굽기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면, PPT에 보시면 이런 언약이 나옵니다. 자, 시내산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피를 가져요. 여기서는 그 소의 피를 가져요. 그리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한 반 정도는 여러분 이게 지금
시각화하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소 한 마리 피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반 정도는 이렇게 쫙 뿌리고 나머지 반을 취해가지고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왜 모세가 지금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피로 맺을까요? 아브라함부터 피로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과 이 약속은요 피의 약속인 거예요. 왜 피로 맺을까? 물로 하면 되지. 손가락 걸면 되지. 그 정도로 맺어질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 아니에요. 피는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생명이래요.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로 인해 가지고 맺어진 언약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피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언약은 결국 누구의 언약으로 가냐면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어라.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가 뭐예요?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야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서 피한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 언약에 이것을 내가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피야. 이 피는요, 이 언약은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피를 맺었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피로 맺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계속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넘어집니까? 사람이 넘어집니까? 계속해서 넘어져요. 오늘 이렇게 피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 16장 읽어보세요. 아마 마음이 상할걸요?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또 넘어져 버려요. 계속해서 넘어져요. 이스라엘 수없이 넘어져요. 넘어지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피로 맺은 언약은 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언약의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랑 언약 맺읍시다 이렇게 해서 약속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절 보면 아까 읽었던 것 중에 이 두 개, 이 사체들을 다 이렇게 옆으로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언약을 안 지키면 너와 나 중에 언약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요 지금? 횃불이 지나가요. 이 횃불은 여호와예요. 지금 이 언약을 맺으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나가신다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으로 불렀을 때 우리 하나님과 언약 좀 맺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우린 절대로 이 애굽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다 불러내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다 모이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우리가 맺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끄집어내셔서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이거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넘어져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끝까지 가져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식들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아의 자식이에요. 그보다 올라가요. 노아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여기서 우리 말하는 이렇게 생긴 사람들, 이렇게 생긴 사람들. 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머리가 거의 검은 사람들, 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옆으로 넓은 사람들. 우리는 달라요. 민족이 달라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언약의 뜬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언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접붙임이 있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있어요. 무슨 접붙임이 있을까? 여러분,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17장에 보면 이번 주 읽을 거예요. 남자들을 할례를 하게 해요. 그 할례가 뭐냐? 자, 언약의 표시라는데 우리 17장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아니에요. 2절, 3 넘어가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14절 시작.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거기까지. 할례를 주세요. 언약을 맺으니까 할례를 주세요. 근데 할례라는 것은 이제 남자들의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이건 언약의 표징이래요. 나는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한대요? 돈으로 산 이방인들도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은 못 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 약속에 언약에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해놓으셨어요. 그 길을 제한적이지만 열어놓으셨어요. 이건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 열어주신다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더 나가서 그럼 아까 모세와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 그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누구도 같이 있었죠? 출애굽할 때 수많은 누가? 잡족들. 출애굽했 광야에서 다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그 시내산 밑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언약 백성의 접붙임을 받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이게 올리브 나무라고 그래요. 올리브 나무가 그러니까 진짜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인데 거기에 돌 올리브 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야생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인 너희들이, 약속의 언약 뭐죠? 언약이에요. 그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은 조금 열려있긴 했지만 너희들은 다 이것에 대해서 몰랐다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너희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단다. 접붙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접붙임의 은혜예요. 약속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언약의 특징은 가지를 쳐요. 나 다 들어가고 싶어요. 안 돼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를 계속해서 치세요. 이삭과 이스마엘 잘라내세요. 아니야, 이삭이야.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야곱과 에서예요. 아니야, 에서 아니야. 이삭이야. I'm sorry, 야곱이야. 왜 이삭은 아니 왜 성경은 이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에서는 왜 아니고 왜 야곱을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하나님 하셨어요. 가지치기를 계속했어요.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 여기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져요. 그 나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한 약속이에요. 내가 뭐 특별히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약속이 내 거가 되니까 내 약속이 되어져요. 지금은 다 열렸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접붙임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하실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노아의 홍수에 있을 때 그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다음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때가 오는데 바로 가지치기의 최종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심판 때는 들어갈 수 없는 가지치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언약을 지금 우리가 15장을 쭉 파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거 다 알았겠구나. 몰랐죠. 아브라함 모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고 그다음에 이게 또 모세 또 시내산도 보고 그다음에 다윗도 보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보고 오늘까지 이러니까 야 이게 이렇게 풍성한 거구나 아는 거지. 아브라함은 이거 모르죠. 그냥 하나님 믿는 거죠. 여기까지 85세까지 10년 지나가지고 딱 아브라함 믿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75살에 한번 말씀하시고 또 10년 뒤에 85세에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언제 말씀하신지 아세요? 99세에 말씀하세요. 이삭을 낳았기 1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 텀이 굉장히 길어요. 10년, 11년, 그 다음에 100세에 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나타나냐면은 이삭을 바칠 때 나타나요. 그럼 이삭을 몇 년 정도 바쳤나? 어떤 사람들은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나이가 뭐 17세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뒤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20살에서 30살 사이 정도 봅니다. 그러면 100세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몇 년 만에 다시 나타나느냐? 적어도 20년에서 30년 만에 나타나요. 자 보세요. 10년 뒤에, 11년 뒤에, 그 다음에 좀 20년 뒤에 이렇게 넘어가죠? 굉장히 멀리 가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깊어지니까 그 다음에 자주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22장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22장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입니다.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세요. 한 20년에서 30년 뒤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때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만약에 30살이면 그러니까 이삭이 30살이면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그때로부터 55년 지난 때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그 가나안 땅을 지금 55년 동안 헤매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나타났을 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앞에 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작업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신뢰가 쌓이잖아요. 근데 그 신뢰를 알아가는 그 시간은 그냥 내가 지식으로 많이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냥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뛰어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10년 되니까 벌써 흔들려요.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러니까 또 다시 그걸 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저는 이제 집사람 여기 있지만,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랬겠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처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몰랐던 게 막 일어나요. 이거 왜 이러지? 이 사람 이러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일어나죠. 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한 20년 사니까 지금은요, 눈빛이 변하면 지금 심기가 불편하구나. 그러면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다 알잖아요. 남편들이 알죠. 예,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는 거예요. 성경은요, 안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정말 신앙에서 안다는 표현을요, 뭐라고 쓰냐면 이 부부간의 이 관계에 대한 이 용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진짜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났을 때는 그게 그냥 피상적인 알미였어요. 근데 10년 동안 나를 갈고 닦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어지죠. 언약을 맺어지게 되죠. 그 언약을 그가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씩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말씀을 통해 전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해하지만, 아브라함이 이걸 다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10년 뒤에 또 11년 뒤에 또 나타나니까 하나님 또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약속이 흐릿해질 때 그때 더 이상 애가 나오지 않으니까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내년에 이삭을 주겠다. 이삭이 자라가지고 한 몇십 년 지나니까 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얘기할 때 그때 못 바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더 알아가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삭을 바칠 때 종과 함께 이 산에 가고 종은 여기 있어. 난 우리가 데려갔다가 예배하고 올게. 그때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아들을 죽이기는 죽이는데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더 깊어지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은 신뢰가 쌓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높아지고 사랑도 많아지고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신앙이 그래서 참 신비하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신비한 거구나.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면 이 약속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요, 약속이 덤으로 와요. 우선 보호해 주시겠다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와요. 이거는 내가 이게 싫어요. 나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를 당연히 보호해 주시겠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승리의 약속을 주세요. 두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약속을 주세요. 내가 영생을 주겠다. 약속 주세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 놀라운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약속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니까,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자꾸만 그 약속이 희미해지면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약속으로 들어가요. 약속을 주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 옆에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미난 유혹들, 청소년들한테 게임들, 그다음에 삶의 다른 대체물들. 이게 뭐예요? 엘리에셀이나 나눠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갈이 있어요. 눈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서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너무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직면한다 그러죠. 가장 나약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를 바꿔주세요. 자꾸 거기다 머리 풀려고 하지 말고 뭐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다시 주세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이 약속 따라서 가다가 삶에 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어려움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뭐 공산당이 우리를 뭐 핍박하고 그렇죠? 무슨 뭐 정부가 우리를 뭐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들 뭐 쫓아보내고 그런 핍박이 아니라 예배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삶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따라가다가 보니까 내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 앞에 서라. 그분 앞에 서라. 그리고 그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봐라. 똑바로 바라봐라.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약속이 깨어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 된 이 삶 우리가 끝까지